반갑습니다. 아멘. 사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평생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쉽게 오는 자리도 아니고 여성 자리가 뭐 쉽게 올지언정 멸설지언정 이곳에서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선포한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너무나 무거운 짐이고 저에게는 너무나 진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여기서 함부로 전할 수 없는 자리이기에 매 설 때마다 진짜 긴장이 많이 됩니다. 불과 뭐 몇 번 서진 않아봤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또 설 기회가 너무나 많은데 이 기회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그리고 거짓된 것을 진짜 전파하지 않고 저 스스로가 저도 몰래 거짓을 전파할까 싶어 늘 욕심초사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드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할 적에도 부족하더라도 좀 적게 들어주시고 은혜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많이 떨리는데 저도 신앙 고백하는 찬송을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받은 몸이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나의 주를 섬기리라.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영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나의 주를 섬기리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마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시대를 은혜로 덮으시고 2000년 동안 은혜의 시대로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는 은혜의 시대처럼 행위만 하면 누구나 아무나가 아닌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진행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는 자, 다시 오실 예수님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자만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다 찾으신 걸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오신다는 말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당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당시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장차 박해가 심해져서 죽이기까지 하는 상황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했습니다. 그래야 성장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믿음에 대해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지금의 말세지 말에 한란의 때가 가까워지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경고를 받아들여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령의 선한 능력으로 어둠의 영들과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선한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면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7 교회에게 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솔로몬도 하나님께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듣는 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 없이는 기뻐지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11장 믿음의 장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소망으로만 증거를 삼고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많은 선조들을 열거하며 우리들에게 신앙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라고 할 때 기쁘시게 하는 표현으로 보아 사실 우리가 개당할 믿음의 상징은 분명 인격을 지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으로 예배를 할 때도 충성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겨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죽어 천국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는 데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자기 혼자만의 믿음 곧 신념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 생각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닌 신념인 것입니다. 신앙과 신념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믿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는 이 우주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이 기억에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 영원히 남는 천국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 신앙이 어떻게 가져야 될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신앙을 소유하려면 우리들은 먼저 회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벨로 일찍 죽임을 당하셨으니 이 또한 천국 백성이 걸맞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죽음이십니다. 이 피 흘림에 우리가 감사하며 예수 닮기 위해서 매일매일 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아멘. 마음의 정죄함을 벗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회심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알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 잘못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너무 죄송스럽고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울며 지나왔던 잘못된 길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다들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신이 지은 죄를 죄송합니다. 과문.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마음의 정죄함을 벗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아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로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첫 아담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세계 인구가 80억 명에 이르기까지 번성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천지 만물을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근세가 있었습니다. 아멘. 죄만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이쁜 얼굴들 만날 이유도 없고 이 잘생긴 얼굴도 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나야 하기 위해서 아담은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단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린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아멘.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 그의 양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서 언제나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다니도 몰랐고 무엇을 하든지 몰랐던 부끄러움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게 되었고 두려움이 엄습하자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아마 빌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고 변명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잘못을 돌이켜 용서를 빌지 않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곧 너의 양심을 내놓아라는 말입니다. 양심을 내놓지 못하고 감추고 핑계하고 변명할 때 자유롭지 못한 양심이 죄의 얽매입니다. 회개하라 곧 양심에서 자유하라 이 뜻입니다. 그 아담이 낳은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아들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셨으나 큰 아들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시기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돌려쳐서 죽여 안매장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셨습니다. 가인아,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부르시는 음성에 어찌 보면 물렁무를 꿇고 양심을 내놓고 죄를 고백해야만이 옳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변명하며 자기 아비와 같이 죄를 감추기에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죄를 물어 행벌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사해 주셔서 양심의 자유를 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심의 자유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가벨처럼 변명만 한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희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희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양심의 자유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월이 흘러 아담의 후손이 번성하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있죠. 그래서 그 뒤에 각자가 지닌, 우리가 아닌 그때 그 뒤에 후손들이 각자가 지닌 양심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양심으로 자유한 상태,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 자신의 양심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까지는 자신이 지닌 양심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을 때 비로소 자기 마음대로 산 행동이 죄인 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보니 이전까지 애굽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것이 죄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행동이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받은 후로는 자기 양심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법이 기준임을 알게 되었고 율법 앞에서 양심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인간은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양심을 법으로 기준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 시대에 율법이 오고 나서야 양심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아멘. 양심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로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죄인인 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율법으로 죄에 맺힌 양심을 정말 또 해방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해방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능력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완전한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복음은 한마디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은혜의 법, 또 해방의 법, 속죄의 법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이 온전히 서야 되는 회개의 시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때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치면서 성경의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 지금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외치, 오늘 이렇게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만 율법을 믿는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바로 알지 못하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회개는 마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아멘으로 답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아멘. 많은 유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께서 오직 십자가에 흘린 피의 능력만이 죄에 묶여있는 양심을 해방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먼저 주의 일을 예배하면서 광야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죄인은 회개하라 라고 외칩니다. 아멘. 회개하라. 너도 회개하고 나도 회개하고 아멘. 니도 회개하라. 아멘. 세례 요한의 외침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우리 아니 그때 시대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양심에 묶여있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스스로 나는 이런 죄인이요 하고 나오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구별할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야 할 이유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시인함으로써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죄인은 정결케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담 원죄 이후 죄인이 된 자손들을 사랑하시기에 구원을 이루시려고 죄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면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길, 양심의 묶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 자기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에 그래도 무시한 우리들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혈을 흘려 율법에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 십자가 그 죽음이 즐거웠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의 죽음, 신의 몸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몸이었기에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을 하시는 몸이었기에 죽음을 감당하셔야 하기에 또 주인이시며 그 많은 종들에게 그 십자가의 행을 받으면서 모멸감, 수치심, 육체의 고통을 견뎌하는 것이 사실 두려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왜? 바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정말 절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저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에이 안 되죠. 에이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했다가도 한 뭐 1분 뒤에 되면 아닙니다. 네, 제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멘.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흘린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한마디로 죄에서 자유, 아멘. 양심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요 해방이요 속죄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할 때 해결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가자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외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아멘으로 답해 주십시오. 자, 그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를 망각하는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의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당사자 앞을 지날 때마다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양심에 우리의 양심 자신을 결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상대방이 아무리 괜찮다고 말을 해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양심이 마음을 무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가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주위를 가만히 보면 상대방이 아파하는데도 상대방과 관계없이 스스로가 괜찮은지 계속적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말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사람을 보면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돼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뻔뻔한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사실 헷갈립니다. 저 또한 남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에서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양심이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양심이 사실 자유로울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린 공로를 믿어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